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일 오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며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교회학교에서 잘 마치고 수료하고 진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수료 진급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한 과정을 마치고 또 한 해를 마치고 진급하고 또한 수료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교회학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약 70여 명이 영상 예배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수료자는 총 17명으로 영유아부 4명, 구본형, 오성일, 윤수민, 이가은, 유치부 4명, 박서아, 박주환, 마르조나, 이재형, 아동부 8명, 김민성, 오하늘, 정민서, 임솔, 허예성, 박종근, 고은찬, 김서영, 청소년부 1명, 김서영으로 총 17명입니다. 이를 대표하여 아동부 박종근 학생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수료증 박종근 2008년 4월 27일생. 위 학생은 아동부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서울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 오덕호. 다음은 수료생 대표로 아동부 박종근 학생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산정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료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하게 된 아동부 박종근입니다. 먼저 지난 6년 동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작은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라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신나는 예배와 영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간식도 만들어주신 권사님, 집사님도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후원과 기도,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서울 산정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종근이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수료식을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료생 대표 박종근 올림. 이것으로 2020년 교회학교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또 교선생님들, 교육자들, 특별히 배우고 성장한 우리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학교에서 귀한 어린 생명들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성장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인격이 바로 서며 육신도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학업과 모든 훈련에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며 세상에도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또 우리 기도하며 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도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비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베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에서 보여진 모습들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알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함께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종교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 백성이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물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유대인들의 주로 생각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하고 억압받는 나라지만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적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치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메시아도 정치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고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을 텐데, 그런 구원을 받을 텐데 왜 그런 구원을 받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변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뭘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이제 이러면서 외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이죠. 외적인 혈연적인 조건이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모습,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모습,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지금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은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당대 사람들이 웬만큼 가난해도 옷 두 벌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부자여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가난해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설교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벌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정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세리들과 군인들이 말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당시에 그 세금 거두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로마가 이제 유대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 다른 데도 그렇고,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는 어땠느냐 하면은 자기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 지방도 여리고 중심의 지역이라든지 거기 이제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만은 그런 한 지역에 세금을 거둘 사람을 우리 지금 하는 말처럼 하면은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이 지역에 세금을 예를 들면은 뭐 10억 거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 세금 10억 거둘 사람을 정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네가 10억 거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10억만 걷어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0억만 거두겠어요? 아닙니다. 한 15억쯤 걷어가지고 10억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교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그 지역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세금을 자기가 책정해서 거두고 로마에는 집 바쳐야 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수입인데, 그러면 세리장이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냐 하면은 세리를 통해서 거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세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리들은 어떻게 거두겠어요? 세리장이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의 이제 세금을 거두는 기본적인, 여러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기본적인 뭐랄까 원리였습니다. 그 관습이라 그럴까? 그런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세리들은요, 자기가 부여받은 거에서 자기 임의로 더 부과해가지고 더 받고 자기가 착복하는 건데, 그래도 세리들은 그렇게 별로 부자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세리장은 엄청나게 부자지만 세리들은 그 뭐랄까 거기 일종의 자기 직업이에요. 그거 조금 더 받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서 받아야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맡은 지역이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리들도 착복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군인들은 어떠냐면은, 군인들은 무력이나 힘이 있으니까 무력이나 혹은 거짓 고발도, 여기 세례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 고발 같은 것들로 위협해가면서 서민들로부터 착취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요, 로마 군대가 뭐 어디 다른데 원정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물론 전쟁하는 군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소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주로 하는 군인이라기보다 이곳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서 유대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아이디어로 생각하면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헌병대 있잖아요. 그 순사, 그런 사람들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협박해서 뺏어먹기도 하고 거짓 고발을 해서 뺏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착취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익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례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은, 세례요한의 선포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요? 세례요한이 도대체 뭘 선포하고 있는 건가요?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당시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요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약식 세례라 그러는데, 물을 머리에 조금만 붓고 하는 세례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근데 당시에는 몸을 물에 몸을 물에 담그는, 완전히 잠그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받는 것이 마치 개종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요새도 우리도 지금 세례 받을 때 안 믿던 사람이 세례 받잖아요. 한 번 받으면 다시는 안 받잖아요. 평생에 세례 2번 받지 않잖아요. 특정하게 또 교리가 다른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례 1번만 받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표현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종하는 것 같은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세례는 지금 우리 교회 세례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례를 받는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정말 다른 데서부터 혹은 나쁜 데서부터 변화되겠다는 개종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 받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혁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고 메시아를 사모했었고, 세례요한이 그만큼 하나님 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막 받으러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난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로 하자면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고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제로 믿으면은 삶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믿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이 믿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세례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례만 받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도 다 아는 대로 세례만 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라고 하는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형이잖아요. 속이 어떤지는 아직 그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참여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에만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이 꼭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삶에서부터 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세례의 내용은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을 가겠다고 하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세례인 겁니다. 다만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암시는 돼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암시는 돼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가 이제 되는 것으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도 기본 정신은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물세례만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회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세례만 받는 것으로도 안 되고 진짜 회개에서 삶까지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죠. 믿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삶이 바뀌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구원의 길을 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달리 말하면 삶을 바꾸라. 그러면 삶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죠?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한두 마디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긴 시간 설교하고 많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올바른 삶의 기준을 누가복음 뭐를 가르쳐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너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완성이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성경은 사랑이라고만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에다가 정의라는 말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 하나 안에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따로 설명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다 있어야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도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올바르게 살려면은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세례요한이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가 물질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라는 것도 그냥 이웃을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옷 2벌 있어? 1벌 없는 사람 줘 이거잖아요. 먹을 거가 2그릇 있어? 1그릇 다른 사람에게 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세례요한은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을 고치는데 사랑하라는 말 가지고는 삶이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잘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옷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밥도 2그릇 있으면 나눠주고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사랑을 실제로 하도록 삶을 바꾸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사랑의 모습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모습, 그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모습을 이제 그 세례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걸까요? 근본적이란 말은 좀 그런데 어느 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뺏지 않는 거죠. 아니 나눠주는 거는 고사하고 뺏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부터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 안에 들어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은 우선 정의부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도둑질부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뺏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례요한은 지금 그 2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평민들에게는 사랑 나누주라 그러고 남을 뺏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뺏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착취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삶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삶을 고치라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민에게 옷 2벌 있으면 하나는 없는 사람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옷이 3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이 4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2벌 있는 사람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은 4벌 있는 사람은 2개만 줘야 될까요? 3개를 줘야 될까요? 어떠세요? 3개 줘야죠. 왜냐하면 2벌이 될 때까지 있다가 2벌 될 때까지 다 주고 2벌만 남아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느 정도로 가르쳐 주냐면은 온 재산을 다 팔아 사는 사람에 주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나눌 때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얻어먹는데 버릇들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도 자기 재산으로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론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구하면 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말씀,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하기는 쉽고 어떤 건지는 알 수 있겠는데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을 금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당시 사회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사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부당 이익이 관습화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보시고 경험하고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관습화되어 버린 부당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권력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손쉽게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그 재물을 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일상적으로 관습화되어 있으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관습화됐다는 것은. 그러면은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안 하는 놈이 바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회 형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나쁘게 말해 사회 관습에서 부당한 부수입 같은 거를 얻고 있다, 저 사람은. 워낙 사회에 그게 팽배해서 저 사람은 부당한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부당한 부수입을 전제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에서 부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돈을 벌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조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잠깐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뭐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나 6.25 직후나 이럴 때는 성도님들이 다 어렵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려울 때는 성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쌀이라도 좀 준비해서 교육자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려웠던 시대에 교육자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정말 성미라도 하고 늘 어렵게 지내니까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의 교육자를 대접하는 거하고, 지금은 교육자들도 물론 교회마다 다르고 교육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교회가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이 습관이 이제 오랫동안 쭉 지속되니까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바뀌어오면서 언젠가부터는 교육자들의 생활이 안정됐는데, 그러니까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전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교육자들을 올바르게 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되게 될 수도 있을 때, 이 표현이 조금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조심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닌데, 교육자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모습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꾸 도와준다는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도 예산이 많아지고 일반 사람들도 다 웬만큼 먹고 살고, 그래서 교회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육자들의 어느 정도 생활을 안정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교육자들에게는 급여를 적게 주는데, 그 배경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성미도 주고 모르게 자꾸 해주니까 교육자들에겐 급여 자체를 적게 책정해도 된다는 아이디어가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별로 그런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이걸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면은 교육자의 생활은 일상적인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도 부수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더 공정하고 진짜 사랑으로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부당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정된 급여가 아니고 부수입을 전제하고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사회 정의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거를 좀 확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적용해서 해드린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혹은 요즘 뭐라면 여러 가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수입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남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만 오르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어려운 건 다 안 하고 세례받는 거 물에 들어갔다 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하고 남아돌 때는 좀 돕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건 회개의 삶이 아닌 겁니다. 진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관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관이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관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쭉 가르쳤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이 만일에 맞이한다든가 맞이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든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관이 가르쳐준 그대로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종교의식 형식 아닙니까? 그거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만 말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유익하기 때문에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세례가 왜 유익하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난 세례 받은 사람이지. 표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웃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세례 받았잖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받고 진짜 교회 다닌다고 결단한 사람이잖아.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표징으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늘 내 자신을 생각하며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냥 비슷한 예를 든다면은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은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군인답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을 입으면은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학생답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을 바꾸는 것인데 이제 세례관이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뭐 도도해지고 굽은 길은 바로 펴지고 뭐 울퉁불퉁한 길은 핀핀해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면은 높은 마음, 경건한 마음은 낮아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높아지고 그리고 꾸불꾸불한 마음, 악한 것이 막 있는 그런 마음들은 바르게 펴지고 이게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예언을 세례요한은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거는 경제 정의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에 있어서 돈 문제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 문제가 바른 삶에 있어서 시금석이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절대로 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돈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조금 함께 나눠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받을 때 준비는 어떻게 했나?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례를 받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난 누구에게 문답을 받았더라? 누구의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충분했는가? 진짜 신앙 고백과 결단의 세례를 잘 준비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 그때 부족했으면은 지금 세례 받은 자의 신앙 모습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 좋겠죠. 자, 나는 세례 받을 때 2번입니다. 어떤 각오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는 정말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됐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은 세례 받은 후에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세례 받은 지 여러 해 지났겠습니다만은 세례 받은 후에 내 삶이 많이 변해서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비하면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변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성도고요. 변한 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라도 변해야 되겠죠, 그죠? 세례 받은 후에 변하는 것이 교회 생활뿐이면은 별로 훌륭한 거 아닙니다. 세례 받은 후에 교회 생활에서만 변했다. 그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세례 받은 후에 내 삶이 변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은 특별히 재물을 관리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믿음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내가 매주 공예배에는 꼭 참석하겠다든가, 그게 너무 부담되면은 내가 정말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겠다든가, 이렇게 예배 참석에 대해서 새롭게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나가겠다든지,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재산에서 어느 정도는 몇 프로 정도는 늘 준비했다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례요한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의 좀 이렇게 안일했던, 나 세례받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지 뭐, 이거는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 받지 뭐 하는 거랑 별로 안 달라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세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옷을 줘라, 밥을 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일 그것을 준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내가 한번 사람을, 어떤 형편의 사람들을 내가 정말 돕고 싶다. 여러분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과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과가 있는 분들은 사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이제 어르신들, 요새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로 회개하는 삶이 되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의 문제는요, 제가 써놓고 봐도 정말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본문에는 세리가 부수입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서 관습화되어 버린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직업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혹은 나는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면서 이런 수입을 기대하는 경우가 없었는가? 이게 지금 부당한 것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에 직장에 새로 들어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이제 투명해졌겠지만 그때 그분 얘기가 회사 일 인수인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부수입원을 인수인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회는 정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직장 인수인계는 그냥 공식적인 거 그냥 일하는 거 그냥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디에 가야 부수입이 있는지를 알아야 생활이 제대로 된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랬는데 그걸 아니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가능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피해 나가면서 또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과격한 설교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저도 과격한 적용을 한번 써봤고요. 자, 6번은요. 자기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직업을 5개 찾아보세요. 여기 본문에 군인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세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감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이 더 많은 그러니까 권력이 많이 부여돼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참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한 또 뭐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사회가 권력이 부여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뭐 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있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개한 사람답게 삶을 고쳐나가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나가고 또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문제는 혹시 혼자 좀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신 후에 자신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악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참으로 회개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두려워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담대하게 우리의 습관화되어버린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생기며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힘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셔서 많은 것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적더라도 그 작은 것 속에서도 참된 사랑의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고 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액수가 많아야 큰 열매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때 큰 열매로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새로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더 크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많이 어지럽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그 권력으로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권과 자기 이익만 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정의로운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이 물러나고 정의가 세워지며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많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만 도울 길이 별로 없는 북한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도 참된 평안과 구원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지나간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진정한 세례 받는 자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참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